찬미 예수님, 3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붕어를 한 200마리는 구운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이 노랄 정도로 붕어를 구웠더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 아가들 맛있는 거 사주는데 아마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을 맞이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아센시오 도미니라고 하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닌 채로 하늘에 오르신 일을 우리는 주님의 승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분과 함께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승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지상을 벗어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저기 어디 별세계에 가셨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방금 보셨던 구절은 직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으로 계속 쭉 올라가셔서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특정 장소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구름에 감싸여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구름에 감싸여서 신비로운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갔을 때예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 저렇게 대기시키고 모세 혼자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을 구름으로 가려서 모세와 독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도 구름이 사람들을 덮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명만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을 갑자기 일어난 구름이 덮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름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구름이 덮일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던 시나이 산에 구름이 덮였을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로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던 그 타볼산에서 구름이 덮였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구름 저편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오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과 오늘 독서에서도 구름이 덮여지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을 이제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땅 아래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예수님 없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으려고 하늘을 멍하니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갈릴레아 사람들아 라고 부른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보게들 왜 그 하늘만 보고 있나?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 사람들을 갈릴레아 사람들아 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 언급했느냐? 주님이 승천하신 뜻,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갈릴레아에서 자기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에서 직접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 말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름에 감싸였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메시지죠. 요 긴 문장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재림. 세상 종말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을 당신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그리고 당신 뜻을 거스르며 살아온 죄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이 일어나는 그 재림, 종말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면서 멍하니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떤 경우냐면 요한묵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기는 시한적 종말론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이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세상이 멸망해 라고 사람들을 겁주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그때 세상은 멸망해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니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다 부질없고 다 쓸모없어. 그런 거 다 처분하고 그냥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에 올인해. 세상은 의미 없고 여기만이 천국이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재림, 멸망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미사 시간에 바치는 기도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금 부활식이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응답하시죠. 연중식엔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벌써 좀 헷갈려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쁘고 설레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떠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특히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대략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날 승천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따라서 제자들은 갈릴레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면모하셨던 그 산, 거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혹시 유령 그런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주저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제자들은 무엇을 주저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려움을 기꺼이 수용하기를 주저하였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왜 주저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한 하느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자기들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주저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떠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그리고 아직 세상에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일행을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수많은 적대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저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무사히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주저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돼. 그게 너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너희들이 그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면 결국 너희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다가올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인 동시에, 약속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방식이 이제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게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땅과 반대되는 저 하늘 먼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와 한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런 당신의 사랑의 의지로 우리와 함께 있을 자리를 이 세상에 마련하시는 방식이자 힘이 바로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특정 위치나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인가요? 승일님,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위를 하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1층에 있을 때랑 지하 1층에 있을 때랑 지하 3층에 있을 때랑 다 다른데? 확실치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또 하늘인가요? 아까 얘기하니까 주일학교 친구들은 뭐 산소가 있는 무슨 뭐 성층권 그런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도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함께 그분과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려운 사자성어로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고, 요거를 조금 바꿔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승천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세성사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한 가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분께 기도를 바치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언제나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내 주변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눈으로 공기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어떻게 확인해서요? 해서 숨이 들이쉬어지면 있는 거고, 물속에 빠져있을 때처럼 하면 없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기라고 하는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감각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용기 안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는 우리의 자비롭고 따스한 마음 안에, 그리고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하는 우리의 실천 안에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현존을 잘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내 삶을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지라고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너희들도 지키고 너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아까 오늘 바자회가 아니지, 나눔 행사를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감 같은 것들도 이야기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계신 누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힘들게 고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절대 누리진 못했을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다 보면, 아, 주님이 나랑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그분 사랑의 섭리 안에 있구나. 나는 정말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자 우리도 주님처럼 승천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주님의 승천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을 내가 희생해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을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천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